당신은 지금 이 순간 끔찍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차가워진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위로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하게 오해되어 온 하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고난에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욥기라는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욥기만큼 잘못 해석되고 오용되는 책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교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욥기를 이렇게 읽는 것은 이 책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당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정확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욥기의 가장 큰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정확해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신다. 따라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의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이 논리의 전제들은 모두 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보상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단순한 공식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범한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욥기 1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독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하늘의 회의 장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욥의 신앙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이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욥기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허락된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에게 설명되지 않았고 욥은 끝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의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만든 것이 누구냐?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느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아, 내가 이 우주의 작동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내 고난의 모든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내가 우주를 다스리듯이 나는 내 삶도 다스리고 있느니라. 이것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그 이유를 항상 설명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기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하게 서술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게 전부입니다. 왜 야고보가 죽어야 했는지,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왜 베드로는 구출되고 야고보는 죽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눈의 질환이었다는 설도 있고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왜 다른 방법으로는 바울의 교만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고난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이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제의 환상입니다. 만약 모든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성숙함으로써 고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정의로움을 지키려는 욕구입니다. 만약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정의롭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바로 그 실수입니다. 셋째는 신학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 체계를 원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학에 구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멍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학 체계 안에 가두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암시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 자책감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냉혹한 교육자로 만듭니다.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혹은 하나님을 거래의 신으로 만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셋째로 신앙을 거래로 만듭니다. 만약 모든 고난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이 끝난다면 신앙은 일종의 거래가 됩니다. 내가 올바로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화를 당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번영 신학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 대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미를 찾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해석한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너희 고난도 교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고난은 고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우리의 해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이해를 욥에게 강요했습니다.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이야. 회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욥의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보았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7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극도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조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해석도 아니었습니다.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누군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셨어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도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좋은 결과가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은 신학적 설명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중병에 걸렸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병의 영적 의미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사다주고 가족을 돌봐주고 병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의 교훈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당장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신학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과 2장을 읽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셨습니다. 욥의 생명만은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욥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날 것입니다. 약속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서 건져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데반을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순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제거하시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고난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단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은 고통 위에 계십니다. 신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위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욥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 분노, 좌절, 의심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검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끼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시편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해야 합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욥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욥의 고난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회복이 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땅에서 올 수도 있고 하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셋째,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고난을 겪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명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 위로, 실제적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를 찾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될 때 그 고난은 의미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고난 자체가 가진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고린도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모든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가 항상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강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신앙을 거래로 만듭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질문이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당시에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에야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너무 깊고 풍성한 신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가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들로 칭찬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출되었고 어떤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모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자신도 나중에 이 말을 재고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으로 죽은 후 루이스는 고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습니다. 고통이 항상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고통에 이런 의미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통은 단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존재합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의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은 고난과 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 재난을 도덕적 교훈으로 사용하셨지만 그 희생자들이 특별히 죄가 많았다는 암시는 거부하셨습니다. 나쁜 일은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인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겪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느니라. 이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아삽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삽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만 정의가 실현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의미를 찾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되 고난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되 쉬운 답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긴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이것을 보고 만족합니다. 욥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27편 4절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원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골짜기도 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끔찍한 악이었습니다. 무죄한 사람이 잔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것은 불의였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악이 가장 큰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미를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볼 수도 있고 하늘에서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이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의미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닦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